생각의 차이는 곧 인생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있어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요셉의 생각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생각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도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의 차이는 우리의 인생에 많은 변화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야곱의 생각, 에서의 생각, 요셉의 생각, 요셉의 형들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있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생각일까?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있어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장자권과 또 축복권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장자권은 곧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권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습니까? 또 축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장자권과 축복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장자잖아요. 이 장자의 권한, 장자의 특권이 있어요. 근데 이 장자의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좋은 특권인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는데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어요. 죽을 쓰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내가 너무나도 배가 고프다, 그 죽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주면 나에게 팔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서가 정말로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장자권을 팔 생각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팝니다.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고 참 힘이 들면 그때 본심이 나오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에 관심이 있었어요. 난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받을 수가 있을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갖고 싶은 거였어요. 너무나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이런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야곱에게 딱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리브가의 몸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믿는 거죠. 에서와 야곱은 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자신에게 있는 소유물과 재산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에서에게도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생각을 할 때 자기가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에서가 자기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르죠. 야곱은 자기에게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셔서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성경 중간중간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창세기 32장 10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주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러한 고백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야곱과 에서의 생각의 차이는 결국 믿음의 차이였어요. 믿음의 차이는 반드시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정탐을 합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하러 가요. 여호수아 갈렙의 10명의 정탐꾼도 같이 가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었고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해도 그렇지, 지금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들, 거인의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거기 가서 다 죽게 할 작정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갈렙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당시 골리앗 앞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군인들, 장군들,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떨지 않았잖아요.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도 달랐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는 생각도 달랐어요. 믿음은 이처럼 생각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믿음의 실상이 나타났고 그것을 똑똑히 보았고 경험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믿음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각은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이에요. 그러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 부분에서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 사탄의 생각, 마땅히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 품어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수많은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우리는 잘 필터링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걸러낼 것은 걸러내야 돼요.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든다라고 해서 그 생각대로 내가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걸러서 생각해야 됩니다. 매이지 않아야 될 것 메어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새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공중에서 새가 날아다니는데 내 위로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만약에 둥지를 틀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있다. 쫓아낼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우리가 잘 통제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을 한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 많은 나쁜 생각도 하루에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야말로 완전히 다 생각에 들지 않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 나쁜 생각을 내가 행동하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 든다라고 해서 막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나쁜 생각을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크게 선한 생각을 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요셉을 비롯해서 루벤과 유다는 선한 생각을 했던 사람에 속합니다. 그리고 루벤과 이 유다를 제외한 요셉의 형들 8명의 형들은 악한 생각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악한 생각은 무엇이었고 선한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의 생각을 살펴봅시다. 저는 평상시에 요셉을 생각을 할 때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평상시에 요셉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요셉에게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꿈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던 꿈이었습니다. 왜 요셉에게만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셉의 형들,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된다라는 그러한 꿈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결론적인 그 꿈, 결론적으로 되어질 일, 이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을까? 그 전에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총리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겪어야 되는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에 대한 부분을 꿈으로는 왜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꿈을 왜 보여주시지는 않았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종의 생활을 하는 그 꿈은 왜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꿈은 왜 보여주시지 않고 결론적으로 형들이 자기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자기가 총리가 되는 그 꿈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러한 고난까지도 꿈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요셉은 형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좋은 꿈을 꾸었으니까 자랑을 했지, 좋지 않은 꿈을 꿨다면 자랑했을까요? 자랑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굳이 형들에게도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말했더라도, 혹시 형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정말 고난당하는 꿈을 꿨어, 이렇게 말했더라도 형들은 그 꿈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했을까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셉을 좀 싫어하니까, 진짜로 나도 네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네가 정말로 그렇게 고난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더 미워하는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내가 고난당하는 꿈을 형들에게 말하면 형들이 더 미워하지 않고 요셉을 죽여서 오늘 구덩이에 넣자, 이러한 얘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결론적으로 일어난 일만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요셉이 자랑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만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좋은 곳을 예비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참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천국에서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씀 우리가 항상 들어도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지금 현재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이거 생각하면서 조급해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재의 고난과 아픔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주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불평하며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성태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 참으로 놀라운 이러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꿈에 대한 형들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특별히 루벤과 유다를 제외한 요셉의 형들의 생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비율로 따지면 이 루벤과 유다는 2명이에요. 그리고 루벤과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요셉의 형들은 8명입니다. 이 나머지 8명의 요셉의 형들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나쁜 생각입니까? 요셉을 죽이자,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넣자, 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8명입니다. 그리고 2명은 루벤과 유다인데 그래도 요셉을 살리자, 이러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8대2입니다. 8대2로 훨씬 죽이자는 쪽이 많았습니다. 18절에 보면 요셉이 가까이 오는 것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라고 말하자, 속이자. 요셉의 꿈을 우리가 박살내버리자, 이런 말을 했어요. 다행히 루벤이 개입을 해서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지 말고 그냥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이런 말을 해서 그냥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옷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제발 꺼내달라고 애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걸했어요. 좀 꺼내달라. 형들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꺼내달라. 애걸했는데 형들이 보고도 못 본 척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도 듣지 않은 척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이들은 이미 요셉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죠. 이미 요셉을 미워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요셉을 죽인 것입니다. 수차례 요셉을 여러 번 죽인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하나같이 요셉을 죽이자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말씀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답지 않은 악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생각 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분노를 다스려라. 아벨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건 나쁜 생각이니까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은 죽였어요. 자기의 악한 생각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때부터 가인은 쫓기는 인생이 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고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죽기를 바라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이러한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지는 못해도 친절하게 대해라. 사랑하지는 못해도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참 감동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들이어서 어쩔 수 없이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툴 때가 있죠. 그래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신에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친절하게 그래도 대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예의를 지키면서 친절하게 대하면 어느 순간 관계는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 이웃 간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할 때 이 사회는 훨씬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하나 된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산지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생각에 대한 르우벤과 유다의 생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르우벤과 유다의 생각은 살리는 생각입니다. 살리자.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아무리 요셉이 미워도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죽여서 되겠냐? 살리자.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끼는 아들인데 죽여서야 되겠냐? 살리자. 피를 흘리지 말자.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르우벤과 유다.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기만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자기가 다시 와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들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의 말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동생, 우리 혈육. 요셉은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다. 형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유다와 요셉의 어머니는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의 어머니는 레아이고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라헬을 좋아해요. 요셉의 어머니를 좋아합니다. 레아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유다의 어머니 레아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다 압니다. 유다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유다는 요셉을 우리 동생, 우리 혈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생각, 우리 형제, 우리 동생, 이렇게 생각했던 그 생각이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유다로 인해서 요셉은 구덩이에서 죽지 않고 건짐받게 됩니다. 대신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죠. 르우벤으로 인해서 요셉은 죽지 않고 구덩이에 들어갔고, 유다로 인해서 요셉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노예로 팔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면 제일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여론은 어때요? 8명의 형들이 죽이자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최선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최선의 행동을 한 거예요. 최선 다해서 노력을 한 거죠. 살리려고. 그래도 죽지 않고 살리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유다 이러한 생각, 곧 요셉을 살리려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유다 지파에서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갈렙이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지파에서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 다윗, 예수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셨던 분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북돋잖아요.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의 생각이 항상 선했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여기에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의 생각이 얼마나 선한 생각인지. 물론 다윗도 나쁜 생각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윗의 생각이 선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울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만약에 요셉을 싫어하는 요셉의 형들이었다면, 그때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죽였을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사울을 여지없이 정말 처참하게 죽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사셨습니다. 죽으셨어요. 또 부활하셨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고 정말로 노력을 해서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 부모가 있어서 나에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의 친척, 나의 이웃으로 인해서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 옆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가 올 수가 있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나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썼던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나도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살려야 됩니다.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는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항상 해도 사실 살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 생각을 내가 해도 나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거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난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일에도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주님의 복음이 곳곳에 증거가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지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교회가 살아야지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관심을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교회가 살아나는 일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교인이라면, 신도라면, 성도라면, 직분자라면 교회가 살아나는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저를 써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좋은 일꾼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에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각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선한 생각을 하면서 결국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생각하고 악한 생각하고 사탄의 생각하면서 사람을 계속 죽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섞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고 모욕하는 것도 죽이는 것이죠. 오해하고 시기하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흉보고 헐뜯는 자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만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세워주고 높여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결국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길이 됩니다.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러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